저는 개인적으로 어버이 주일이 오면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매년 설교하다 보니까 미천이 떨어져 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찾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소한 이유이고 더 큰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효도하라고 설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나 잘해 이러실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모시고 있는 어머님이 항상 제 설교를 들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모시고 살았던 어머님은 3, 4년 전 97세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제 공경할 부모가 한 분도 없다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제게 목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회의 복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머니를 모신 것 때문에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9남매 중에 8번째입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밖에 몰랐습니다. 가끔 다른 자식 집에 며칠만이라도 쉬었다 오시면 숨통이 트일 텐데 한 번도 우리 집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1박이라도 하는 날에는 꼭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야 했습니다. 휴가다운 휴가들 가본 적도 없습니다. 치매까지 나중에는 오셔가지고 제 아내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병점 채풀 4층 사택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금 식사를 하시고 이제 문만 열면 식당이었잖아요. 주방이었잖아요. 교회 식당이었잖아요. 집사님들이 권사님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며느리가 밥 안 줘서 못 먹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못된 며느리 만드셨어요. 가끔은 칼 가지고요 며느리 죽인다고까지. 그러니까 이게 치매의 이상 증상이었어요. 몰랐어요. 그게 치매인 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요 너무 힘드니까 막 우리 큰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발 어머니 좀 모시고 가라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제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며 모시겠다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 후로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면서 모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머니는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제 안 계시니까 그립습니다. 모세가 받은 10계명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이 대신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대신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대인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는 살인죄보다도, 간음죄보다도, 도둑질하는 죄보다도 더 큰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계명은요 거의 다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이에요. 제5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그리고
축복에 약속이 붙은 계명이에요. 유일하게.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지요. 근데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효도는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제5계명은요 대인관계의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도덕, 모든 질서의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생활 똑바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좋은 국민이 되는 것이고,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고, 좋은 회사원이 되는 것이고, 좋은 목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20세 가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삭은요 거의 20살 가까이 된 청소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듬직하게 자란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황당한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합니다. 3일 길을 걸었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단에 결박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서 번제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급히 제지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주로 아브라함의 신앙과 순종,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신앙도 대단했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120세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은요 이제 뭐 18세, 19세, 20세 뭐 이렇게 아주 가장 힘이 세었던 청소년 시기였어요. 어떻게 혼자서 이삭을 제단에 들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리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 제물로 바치면 결국 이제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번제로 바쳐서 이삭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번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종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자, 반대로요, 또 이삭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아버지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노인네 도망 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항하고 뿌리치고 도망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결박되어서 제단 위에 들어 눕습니다. 묵묵히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어요. 스스로 제단 위에 들어 누운 거예요. 스스로 결박당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공경의 표현이었어요.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까지 부모를 공경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삭의 효심은요, 다른 구절에서도 발견되어져요.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이었습니다. 40살이었어요. 지금도 그 나이면 노총각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늦어도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늦었을까요? 이삭이 독신주의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믿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아주 대단하지요. 이처럼 이삭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자, 이처럼 효자인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볼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후 이삭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누가 이삭에게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누가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삭처럼 죽기까지 효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이삭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상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임금님이 민정 시찰을 나갔어요. 한 마을을 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임금님 얼굴 한 번만 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 말을 그의 아들이 듣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등에 업고 길로 나아갔습니다. 어머니를 등에 업고 땀을 펄펄 흘리며 서 있는 모습이 임금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임금님의 사연을 듣고 효자라며 칭찬하고 큰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변에 다 퍼졌습니다. 주변 마을까지 쫙 퍼졌습니다. 다음 행선지인 옆마을에는 불효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상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멀쩡한 노모를 등에 업고 길목을 지켰습니다.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이 근방에는 효자가 많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동네 이 관리들이 그 자식은요 평소에 불효자식입니다. 상 받으려고 흉내낸 것입니다. 상보다 벌을 내리시옵소서.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도 상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진짜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간의 도리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10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은 5번째 계명이지만 인간 사회 속에서는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또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겠다고 인센티브를 약속하신 겁니다. 반면에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기면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딱 2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둘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아비를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식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래요. 또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때리는 자식, 부모에게 폭행하는 자식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부모 때리는 자식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식이 어디 자식입니까? 죽어 마땅한 자식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좋은 길이 있습니다. 로또 복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세상 백을 동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주는 것은 잘 못해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자식들에게 받고 싶은 대로, 당신이 자식들에게 받고 싶은 대로 당신의 부모에게 하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식에게 효도를 받고 싶어 하면서도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모순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온효자이면 자식은 반효자이다. 부모가 온효자이면 자식은 반효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잘하면 자식은 반이라도 한다, 이 말입니다. 흔히 부모님들이 자식 듣는 데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자식 덕 안 바란다.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내가 양로원에 가면 같이 너희들 신세는 안 진다. 이것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효도를 하라고 가르쳐도 할까 말까 한데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효도는 꼭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강요를 해서라도 효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식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강조드려요.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담을 쌓고 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보 같은 일입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담 쌓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상처받지 않고 자란 사람 있습니까? 작건 크건 상처받고 살아요. 왜냐? 부모는 결코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한 행동이 아니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는데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노아도 실수했습니다. 아브람도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동안 이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십시오. 부모님이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돌아가신 후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만큼 큰 효도가 없습니다. 이제 효도할 만하니까 돌아가셨다고 영정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살아 계시는 동안 한 번 더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이쁜 옷도 사드리십시오. 그런데 저도 해봤지만은요,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받으실 때 제일 좋아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럼 돈 받은 것까지 뭐 하느냐? 헌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효도하십시오. 주 안에서 순종하시고 공경하십시오.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십시오. 자식들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자자손손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